썸머타임이 시작돼서 너무 좋네요. 한 시간을 제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새벽 2시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들어가서 씻고 이렇게 자면은 3시 되잖아요. 쉽지가 않은데, 썸머타임 웬만하면 좀 여러분 탄원서를 보내서 예, 하여튼 겨울에도 지금 여름처럼 할 수 있게. 아, 이제 우리 신을 벗은 소명자가 끝나고,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사실 이제 뉴욕은 다 UPS 지금 섬기고, 또 물론 못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근데 한국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래서 UPS 나오시는 분들, 온임교회만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되니까, 우리 UPS는 교회로 따지면 수요 예배나 금요, 교회마다 금요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데, 목요일 날. 또 서울에서 하다 보니까 한국은 본 예배는 시흥에서 드리고,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써 그 UPS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 앞에 가 있는데, 여기는 너무 뒤에 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밤만 되면 이렇게 기침이 나올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뒤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다 나올 수 없으니까, 또 이것도 필요하고, 온임교회 예배 때 조금 성경 안에서 쉽게 풀어내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을 한번 가르쳐 보자.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보다 먼저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에 대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knowing God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기도 수련회 때 제가 책자를 만들어 드린다 그랬죠. 지금 막 리바이스 하고 있는데, 그 책자를 쭉 읽어 나가면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거. 실제 여기서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기도 수련회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그 기도문을 읽어 나가면서 기도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세계관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이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여러 번 들어서 조금 아는 내용을 또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또 아닌 분들을 위해서 조금 참아주시고 같이 인내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음의 초보가 있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믿음의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믿음의 어른 단계로 믿음의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의 성장을 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보다는 부처에 더 가깝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보다는 알라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나 알라나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죠. 우상을 왜 만드냐면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만드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우상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 신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그 충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금 귀걸이, 금 코걸이를 다 뽑아서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너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포장해서 섬길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충격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옵시고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근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하나님이 다르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이 프로세스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압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우리는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알아야 돼요. 근데 믿어놓고 난 믿었으니까 괜찮다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래전 동안 한 2년 정도 우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신 한 가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저 서울을 한 2시간 떨어진 데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늦잠 자고 그러면 애들 데리고 이제 이 교회를 왔다가 또 다음 주에 안 왔다가 그러다가 지지난주인가요? 결국 가족이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 3명인데 그 중에 큰아들, 둘째는 딸인데 전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고요. 어렸을 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그 순회 선교단이라고 되게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곳에 가서 막 넣어갖고 아이들이 막 상도 받고 뭐 그런 것도 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모습은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큰아들은 내가 나중에 엄마를 떠나게 되면 나는 부처를 믿을 거라. 이렇게까지 악한 말, 독한 말을 하고 또 딸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 왕따의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한 것을 보면 너무 오늘 같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분명히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서 아는 거예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근데 믿은 다음에 알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믿는 것과 맹신이 있죠, 맹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근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자들. 제가 뭐 진화론적 세계관을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합니다만 세계관을 구성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belief, 그 신뢰가 신념이 있었고 presupposition, 어떤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진화론은요, 과학 같지만 과학주의예요. 과학주의가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어요. 단 베이튼이라는 분이 진화론자들이 답을 피하는 15가지 질문이라는 것을 쭉 썼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 이 15가지 질문을 던지면 그냥 자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아는 거예요. 이건 답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모순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미싱 링크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사슴 같은 사슴이 있고 여기 기린이 있으면 사슴이 높은 곳에 있는 풀을 따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화되었다. 근데 그 중간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원숭이도 있고 인간도 있는데 중간에 있는 생명체들은 왜 다 사라졌냐는 거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는 18억 년간 이 퇴적층이 쌓이면서 생성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지질층과 위에 있는 지질층이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왜 똑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노아의 홍수 때 있는 대격변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런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모르고 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우린 진화론자들이 과학자들이고 노벨상도 받고 막 이러니까 그들의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 혹세무민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믿는 거는 맹신입니다. 종교죠. 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오늘날 정치적인 것도, 정치주의죠. 이것도 폴리티시즘이에요. 그래서 정치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치주의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정치 어떤 세력이나 정치인을 하나님보다 높이 생각하는 것, 맹종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거예요. submissive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거 우상이에요. 또 다른 우상.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지 않나?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어떤 형제 기억이 나요.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예, 의심은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질문하는 종교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반문이 있어요. 퀘스천이 있고 카운터 퀘스천이 있어요. 또는 카운터 퀘스천을 다른 말로 다웃이라 그래요. 의심이라 그래요. 우리는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question out of faith.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이에요. 그죠? 근데 counter question 또는 doubt out of unbelief, unfaith로 나오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하늘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우주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 별을 만드셨는데 별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막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 근데 반문, 카운터 퀘스천이 있어요. 그건 다우시죠. 뭐냐면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은. 신이 어딨냐?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우주의 끝을 자기가 이제 뭐 과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신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 싫어하실까요? 귀찮아하실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질문을 이렇게 많이 했대요. 차 타고 가면서 질문하고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도 기억이 나요. 아주 어렸을 때 같아. 너는 자꾸 이렇게 질문하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애가 기죽게 말이죠. 성경은 뭐라 그러냐?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질문하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하라 그러시는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막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너는 왜 이렇게 질문하냐 이러실까요? 아니면 가브리엘아 제 입을 꼬매버려라 이러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믿음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죠? 의심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심 또는 반문, 카운터 퀘스천.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어떠냐?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이에요. 물결 잡으시면요, 이쪽에서 파도가 치고 저쪽에서 파도가 치고 도대체 방향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그죠? 사람들 보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요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면 뭘 하게 돼 있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아까 믿음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맹종이라면, 맹종의 반대쪽은 의심이에요. 맹종도 잘못됐지만, 의심은 더더욱 잘못됐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1대1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분주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게을러요. 그래서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은 재밌어요. 뭐 드라마 보고 TV 보는 건 너무 좋은데 유튜브 보는 건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렇다고 뭐 성경을 읽으라는데 성경이 그렇게 썩 재밌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의 자리를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1대1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밀어넣으실 때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얼핏 들으니까 저쪽 업스테이트 뉴욕에 계신 어떤 형제님이 레이업 했다고 이제 세 번째 얘기 나오는데 이제 걱정해요. 그죠? 그런데 아마 두 아이 낳고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 알던 형제가 회사에서 갑자기 레이업 됐어요. 그리고 잡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한 3개월 정도 아무리 뛰어다녀도 잡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랑 얘기하다가 이 형제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에 일독을 안 했어요.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집에서 읽으니까 한 5분도 못 읽고 자꾸 휴대폰 보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서 딱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고 답답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 읽다가.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새 성경을 하나 사라. 아주 아무것도 안 써있는. 근데 그 형제 성경이 아주 하얘요.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 하면 되겠더라고요. 파란색 형광펜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파란색으로. 인간의 죄를 지은 건 빨간색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일반적인 행동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마킹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라. 거기 성경 위에도 메모도 해라. 성경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라. 괜찮다. 다시 찾아볼 수 있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노트를 하나 준비해라.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이렇게 쭉 적어봐라. 그러면 성경을 잘 몰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퀘스천하고 좀 만들어 가봐라. 이 형제가요, 한 3, 4개월 후면은 취직할 줄 알았는데 1년 가까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이브 해놓은 거 다 까먹고 1년 가까이 노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1년 가까이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성경을 한 독도, 1독도 안 한 형제가 몇 독을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만나서 얘기할 때 불쑥불쑥 질문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질문할까 봐 무서울 정도로 너무 깊은 얘기를 목사님 아시지만 뭐 잘 모르는 내용 있잖아요.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 성경 인물을 얘기하면서 이때 이랬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와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형제가 하나님과 1:1 독대의 자리를 가져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어느 지경에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광야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지. 광야에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사명지, 미션 필드로 보내시잖아요. 거기서 뭔가를 맡기신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담당하는 스피어에 보내셔서 거기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데 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풍요로움도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사명지에서 우리 사명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다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걸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Wilderness School. 언제 졸업할지 몰라. 글로 데리고 들어가세요. 나 졸업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과목 이수했는데요? 나 다시 들어와. 근데 뭘 하시려고 그러냐?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라라 그러는데 미드는 프리픽스예요. 접두어고요. 이게 미가 뭐뭐 안에서 in the midst of 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바르란 말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광야에서는 할 게 없어요. 술집이 있어요. 당구장이 있어요. 뭐 PC방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학교 간다면 이런 거예요. 근데 때로는 광야학교 왜 보내시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광야학교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옵시고를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빠르게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God's will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God's will을 알려면 사실은 뭐를 통과해야 되냐면 God's mind,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God's mind, 하나님의 지금 슬프신지 답답하신지 화가 나셨는지 힘드신지 이 하나님의 마음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의 존재, God's being과 그가 하셨던 일, God's doing을 알아야 돼요.
who God is를 알아야 되고 what God does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아, 이게 지금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다르구나.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또 발가락을 왜 다쳤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일이 있으면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알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데디케이트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은 이게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고, 기도해서 눈 떴더니 1분 지나가는 것 같고, 그죠?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대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뱉어버리신다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뭐가 되면은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아까 그 광야란 말과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시편 23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멋진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쉴 만한 물가를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Quiet waters. 그럼 쉴 만한 물가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시끄러운 물가입니다. 나이아가라 폴처럼, 폭포수처럼. 근데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너무 경치가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주목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폭포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조용한 곳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왜? 하나님을 알으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호세아서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은 영어로는 knowledge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뭘 안다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평신도도 신학을 해야 된다는 책을 썼어요. 소책자인데 저도 읽어봤는데,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신학교 가란 말이 아니에요.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을 알아야 돼요. 신학의 깊이 있는 부분도 때로는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우리 GBS 하면서 로마서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를 배웠잖아요. 이거 없이는 로마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의 깊이 있는 부분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knowledge가 신학적인 theological knowledge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어떤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갈 때 우리 지금 규선 전도사님도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신학교 갈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신학을 하려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그래서 저희 기준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자였어요. 신학교를 시작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레퓨테이션이 있는 신학교가 여기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신학교를 가려고 제가 거기 오픈하우스에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인터뷰할 텐데 조금 막 계속 인터뷰하는 담당자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은혜로보다는 그러니까 진짜 신학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학교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가 도네이션한 곳에서 코리안들이 모이는 조그만 도서실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 한국 전도사님들이랑 인사를 하는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불친절하다, 약간 교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채플 시간에 이제 채플을 들어갔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메마른 찬양을 내가 진짜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 신학을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거기 막 차밟기, 차로 갖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제가 릴로케이트 하려고 회사에도 신청을 하고, 사실 집도 다 보고 가계약금도 걸어놓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취소했어요. 그러다가 그 학교 옆에 있는 어떤 신학교가 나중에 됐는데,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거기도 갔거든요. 연락을 하고. 근데 제가 미리 간다 그랬더니 거기에 입구가 아니라 들어가는 로비 같은데 웰컴
케니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그래갖고 제가 그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 학기 만에 관뒀어요. 너무 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지금 제가 졸업한 뉴욕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다니다가 뉴욕에 있는 신학교는 A.B. 심슨이라는 어떤 선교사님이 만드는 신학교지만 선교학적으로는 되게 유명한데 흔히들 말하는 어떤 레퓨테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보스턴에 있는 신학교로 또 트랜스퍼를 해요. 거기 막 주말마다 4시간씩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한번 지금 뉴욕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 무슨 집회가 하나 있어서 거기 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찬양이 How great is our God 이런 찬양이.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다른데 너를 못 보내서 여기 두는 줄 아느냐?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학교에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0과목 배우는데 24과목 정도는 일반적인 신학 공부를 하고 6과목은 그 트랙에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선교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관련된 공부를 집중적으로 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선교학 공부는 그냥 책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때 교수님들이 다 선교사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우리 팀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어떤 교수님은 저기 나이섬이라고 아시죠? 나이섬이 뭡니까? 뉴욕 얼번 미션 스쿨인가요? 거기 이렇게 가서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중간중간에 아울리지 하는 걸 했고, 어떤 분은, 무슬림 사원을 데려가고, 어떤 분은 힌두 사원을 같이 가보고, 이거 전부 제가 지금 현재 UPS에서 우리 제리코 할 때 다 제가 배우고 써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죠? 내가 너를 다른 데 못 보내서 여기 보내는 줄 아느냐? 근데 그 당시 몰랐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뜻대로 하기를 원했잖아요. 내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이거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와 독대의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계속 노력하시고, 신학을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시간이 저는 이 신학의 시간이라고, 저는 신학 공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 지식은요, 사실은요, knowing about God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knowing about God과 knowing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라면 knowing God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진성 간사님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김영희 권사님입니다. 어디에 점이 있고 엉덩이 어디에 점이 있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무슨 음식 좋아하고 무슨 음식 싫어하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잠을 많이 요즘 못 자잖아요. 진짜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이게 뇌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기침 나오는 이런 것도 있고.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다가 이 얘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우리 어렸을 때는 잠을 참 많이 잤는데 제가요? 많이 잤어.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아세요. 이건 knowing me일까요? knowing about me일까요? 이건 knowing about me입니다. 저에 대한 information이에요. 저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걸 보세요. 한 2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91세신데 89에서 90 넘어갈 때 통상 구순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하늘나라 가신 아버지는 칠순잔치도 성대하게 해드리고 팔순잔치도 성대하게 해드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에 이번에 구순잔치는 제가 정말 성대하게 해드리겠다 계획을 하고 어떤 플랜도 짜고 했습니다. 근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 그랬더니 교회가 지금 어렵고 재정적으로 들어갈 돈이 헌금하면 도리어 좋지 그걸 왜 하냐. 참 존경스러워요, 저도. 근데 좀 자식이 사실 이럴 때는 나 편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그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어머니랑 막 실강의를 벌였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거 한번 효도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알지.
우리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알지? 효자인지 알지? I know you. I know about you가 아니라 I know you. 이거예요. 그날 밤에 제가 엄청 정말 눈물 바가지를 쏟았습니다. 왜? 어머니가 고마워서 그것도 살짝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요. 어머니가 이 정도로 나를 아시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아실까?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를 주신 거예요. 왜 부모를 주시냐면 부모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의 개념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부모 자식지간에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있잖아요. 개념이. 그런데 우리가 박을 까고 거울드라 그러나요? 박 있잖아요. 호박 같은 거. 박혀꽃새처럼 박을 까고 아니면 과일 껍질에서 툭 떨어져. 열매가 수박처럼 깨지면서 아이가 앵에 나와요. 여기 바코드가 생겨져 있고 26,700번과 이름도 안 불러. 번호 불러.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모르는데 어떻게 모르는 개념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래. 아버지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브릿지 계명 있죠. 10계명에 1부터 4는 하나님에 대한 것, 6부터 10에는 인간에 대한 것, 거기 5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 같지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한 사람들 다 장수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 UPS에서 얘기했지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또 크리스찬 의사들이 또 많이들 연구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대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적으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 장수할 수 있다. 또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사이가 좋으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유전병을 얘기를 해준대요. 너 심장병 있으니까 운동해라. 운동해야 돼. 그러면 알겠어요. 부모님과 같이 식사도 한대요. 그럼 즐겁대요. 즐거우니까 오래 장수한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모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 아담에게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이 최초 인간인데. 근데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데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와 여자인 교회를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시는 그걸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부모를 가장 부모와 가까운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주신 사명지 미션 필드에서 그 날이 길으리라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 길게 부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어느 정도 아시는 줄 아십니까? 모세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I know you by your name.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모세에게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나님, 모세 이름을 모세 엄마가 지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란 말입니다. 물에서 건졌다는 말은 여러분 그 바로 때 아이들 다 죽이라 그랬는데 모세 엄마 유게벳이 안 죽이고 갈대 상자에 넣잖아요. 이게 둥실둥실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어서 끌어안고 자기 양자로 삼았더라. 이것을 다 계획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을 모세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너 모세, 양세해서 모세가 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수도 있어. 내 이름을 아실까? 80억 중에 나를 아실까? 그러면 이제 불신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얘기죠. 근데 하나님 얘기인데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being과 하나님의 행하심, doing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둘 다 being과 doing을 그냥 찬양이라고 표현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being, 하나님이 누구신지 who God is를 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를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높이는 행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걸 thanksgiving, 감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과 제 안에 이런 것들이 밀려온다고 쳐봐요. 하나님 내 이름 아시나? 나를 아시나? 나를 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버려진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러면 나를 짓눌렀던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런 낙심하고 내 마음에 뭔가 어렵고 막히고 상황이 힘들고 낙심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도 사람들이 스팟라이트를 받았을 때는 너무 좋다가 갑자기 연예인들의 그 인기가 푹 떨어지게 되나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면 숨고 싶죠. 그러다가 숨다가 어디까지 숨고 싶냐면 그냥 떠나고 싶어서 목숨들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그냥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숨고 싶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시골에 내려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오셨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너무 힘드니까 숨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하나님은 편만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 시편에 이런 시편이 있는데 이걸 노래로 부르면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아서 그 아는 하나님, 발견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온 피하고 싶은, 정말 숨고 싶은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라라는 거예요. 믿은 걸로 끝나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50편 2절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doing과 하나님의 being이 담겨진 거예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능하신 행동, doing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위대하심, 그의 속성, attribute, characteristics, being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니까 여러분, 이건 찬양이에요. 말 그대로 찬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어느 날 보니까 길을 걷는데 바위가 보여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저기 보니까 나무 위에 새 집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높은 망대십니다.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가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들판에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내 안에 두려워하는 이유로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밤길을 우리가 걸을 때, 혼자 걸을 때 휘바람 불잖아요. 왜 휘바람 불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무서울 때 우리가 뭐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무서움이 떠나가더라. 기쁨이 임하더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 아니잖아요. 주문을 외울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 나오다가
발가락을 하나 다쳤습니다. 새끼발가락 다쳤습니다. 하나님 근데 엄지발가락 다칠 수 있었는데, 아니 발목을 다칠 수 있었는데 새끼발가락 다쳐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러지 않았으면 원망이 훅 올라올 것을 원망이 잠재워지는 거예요.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감사가 막 생각이 감사로 채워지니까 와,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부어져요. 십자가가 생각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처음 다시 시작하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믿음의 문제라고요.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알아가고 싶어요. 근데 맹신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꾸짖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봤는데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대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고 가장 나쁜 것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요구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 말고, 저 하나님이 가장 나쁜 거라고 말하는 그거 내세요. 그거 좋아요. 나 그거 받을래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일어나고, 내 안에 원망이 떠나고, 은혜가 심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러 왜 나를 알아라 그러시냐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수련회 가서 배울 텐데 기도의 첫머리가 뭡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다른 말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의 첫머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이제 만사형통 쫙쫙 하나님이 알아질까요? 여기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겁니다. The knowledge of God인데 이거 원래 knowing God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원수는요, 하나님을 대적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우리를 대적할 수 있어요. 뭘로? 여기서 모든 생각, every thought이잖아요. 우리 생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내가 구했는데 장미를 구했는데 장미 가시를 주시네. 뭐를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하시고 응답 안 하시네. 그럼 우리 안에 이 어둠이 임하면서 분노와 폭발과 원망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 내면 전쟁은 사실은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그 간절함과 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생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은 정확히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알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와, 주님은 그냥 이 땅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알고 이렇게 그냥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모르는 것 같이잖아요, 우리는.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오늘이 개론이니까 이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갈 겁니다. 다음 주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나눌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리는 거기 기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기도하는 건데 오늘 이렇게 같이 하나씩 읽어가면서 한국말로 한번 읽고 영어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을 선포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하지 말고요.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친구 초청해 밤인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하얀 플랜카드를 여기 하나 장만하고요. 거기가 우리가 직접 요즘은 이제 프린트 해달라면 잘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비싸니까 우리가 직접 손으로 그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바닥에 놓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저녁에 가서 열심히들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화이팅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 이 팔꿈치에 이쪽 책상 위에 올려놨던 검은색 페인트가 툭 쳤는데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 하얀 천에. 툭 하는 순간 거기에 3-4명 정도 있었는데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쥐어 뜯었어요. 어떡하지? 하얀색이라고 있으면 칠할 텐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렇게 그 위에 덧칠을 해서 하긴 했는데 제가 그걸 항상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거룩하심. 그럼 거룩하심 뭐가 하나님의 거룩하실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상상을 하는 게 그거였어요. 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엄청나게 큰 천이 하나 있는데 그 천은 점 하나도 없고 너무나 광채가 있고 너무나 깨끗하고 그래서 감히 그걸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눈에 광채가 나는 그런 하얀 천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페인트통을 탁 해갖고 툭 엎질렀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래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알게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많이 알까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는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Knowing about God은 가르쳐요. 신학교도 가르쳐요. Knowing God을 많이 안 알려줘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Knowing God이 뭐라고요?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시고 What God does,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being과 하나님의 doing을 교회는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이걸 알려주고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UPS 안에서 PTGT 훈련을 통해서도 이걸 계속 하고 해왔고 오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깊이 한 땀 한 땀 깊이 보겠는데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코퍼레이션 씬에 빠져서 코퍼레이션 씬이 결국 사람을, 집단을, 사회를, 국가를 망가뜨립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핵심이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이 계신데 왕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이후에 다른 세대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Who God is 이거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being, God's being을 몰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행하신 일, God's doing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망하더라. 오늘날 한국교회, 미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혼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깨끗해야지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교회가 더러우니까 사회가 더 악해서 역으로 그 흙탕물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 때문이고 여러분 같은 성도들 때문입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이제? 믿었어요. 믿은 걸로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가정에 어렸을 때 선교단에서 열심히 훈련받았고
이름도 올라가고 그랬지만 지금은 나는 부처 믿을 거야 라고 그렇게 떠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믿는 것과는 안 돼요. 믿고 아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합시다. 오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 삶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기도가 바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대되십니까? 저도 기대됩니다. 그렇게 나갑시다. 아까 원래 찬양을 좀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카락도 세신 바처럼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도 아세요. 심지어 내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도 아세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우리를 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예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그때로는 그래서 성경의 진짜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 부처랑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알라랑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충격이죠.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하나님의 섬김, 여러분의 그 열망, 패션, 이런 게 다 필요해요. 이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짜투리로? leftover faith로? 남는 신앙, 짜투리 신앙으로?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뜻대로 하옵시고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떠났나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온임교회는 그 기도가 우리가 더 각자가 필요한지 몰라요. 온임교회에 처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을 압시다 우리.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더 깊이 압시다. 하나님 몰랐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오니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할 때 모든 원망은 떠나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둡고요. 평상시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원망으로 가득 차요. 근데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럼 저도 기대됩니다. 우리를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도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근데 그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걷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이 떠나가야 돼요. 원림교회 안에 있는 어둠과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작은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합니다. 때가 되면 이 일을 열어주신다 그랬는데 저는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맹종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같이 나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아고자 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원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힘이 나게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님교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세상을 정화하는 정화수의 역할을, 정수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모습이 있어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아까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뉴욕에 분명히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뉴욕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알립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가 몇 명 모이지 않아서 무슨 폭발적인 은혜하고 부흥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약하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들 불러주시고 함께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뉴욕 땅의 교회, 미국 땅의 교회,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냉소주의에 빠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 너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주님 앞에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님교회에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여호수아의 시대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사명과 하나님 그 길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